이번 한 주가 참 대한민국이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 가운데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러저러한 말들을 하고 할 때에 결국 판단은 각 개인의 몫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걸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100% 옳은 것도 없고 100% 틀린 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옳고 틀린 부분이 조금 있고 또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옳은 부분도 조금씩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은 다 개인의 몫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2월 3일 화요일 날 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계엄이 뭐냐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계엄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 행위지요. 국가가 큰 위험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모든 미스미디어를 군이 장악,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의 통치하에 군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 계엄 선포예요. 그 사이에 또 이제 계엄을 선포했는데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결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시켰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며칠간 아주 시끌벅적했지요. 그리고 결국 어저께 토요일 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탄핵 투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정족수 미달로 탄핵은 부결됐어요. 이제 한국이 넘어가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더 큰 산이 있더군요. 보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 사이에 계엄군을 통해 가지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사무실을 털어가지고 거기에서 부정선거의 전모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참 많은 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번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늘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역시 국회의원들의 주특기가 나왔어요. 그들은 보게 되면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맨날 데리고 가요.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다.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계속 데리고 가가지고 뭐 국민들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 권력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코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저는 거기에 올바른 정치인이냐, 올바르지 않는 정치인이냐가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위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나를 던지는 사람이냐? 그래, 날 잡아먹어라. 내가 희생하마. 라고 자기를 던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것은 끝까지 챙기면서 상대방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예전에 많은 우리 세대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존경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잖아, 자녀들에게. 그죠? 자기를 던지잖아, 어머니들이. 그죠? 그래서 자식들이 보면은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챙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어머니들은 보면 항상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기를 던지거든요. 물론 아버지는 안 그렇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어떤 아버지는 훨씬 더 훌륭하기도 합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의 위기 앞에 나를 던지느냐, 거기에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삼고 자기를 챙기느냐, 그걸 보면은 누가 올바른 정치인이냐 하는 게 다 드러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들락거리는 자전거 타는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치 성향의 글은 안 써요. 모든 카페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동호회로 모이게 되면은 오직 그냥 그 동호회의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는 각종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정치 성향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역시나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려서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에 댓글이 37개였어요. 그 한 글에. 근데 그 글이 이런 글이었어요. 아, XX. 지난밤에 대한민국 나라 망하는 줄 알았네. 이 시국에 무슨 종북 타령이야. 이 시국에 무슨 계엄 선포야. 아, 정말 짜증나. 이런 이런 글이었어요. 짧은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그냥, 머리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대부분, 정말 나라 망하는 줄 알았네. 아, 아직도 무슨 종북 타령이야. 막 이러면서 거의 계엄을, 비판하는 그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글은 또 이제 계엄을 지지하는 그런 글도 몇 개 있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눈 감고도 자전거는 잘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라고.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바라보면서, 난 정치인들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에요. 국민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엉뚱한 짓을 못 합니다. 근데 국민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위에서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제왕적으로 무조건 휘두릅니다. 저는 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국민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도 무지한가? 이렇게도 분별이 안 되는가? 보고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샘표 관장입니까? 듣고도 안 들려요, 그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정치 행위가 100% 옳고 100% 틀린 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어디가 옳은 것이고 어디가 틀린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데, 정말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라운드 C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제가 쭉 지금까지 많은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걸 들어봤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난 이 사람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참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라운드 C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유튜브 그 이름도 그라운드 C예요. 거기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이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이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쫙 요약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글을 저희가 퍼다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엊그저께. 그걸 다시 한번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대통령의 수족을 다 묶어놓고서 그것도 한 정당의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저지르면서 하는 이 일들을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계엄 선포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개인 판단의 몫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참 어두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보이거든요. 물론 그거 보이는 거 틀렸어요. 그러면은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보여요. 100% 옳다는 얘기가 그 사람이 100%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쪽이 낫다 하는 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못 보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어두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분통이 터지긴 합니다만은 분노하기보다는 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정말 어두우면은 불을 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진리를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넘어가 봅시다 한번. 이렇게 안 넘어가지? 이게 스위치를 안 켰군요. 이게. 이렇게 안 넘어가는.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 저는 지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믿음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1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2번을 설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좀 다른 방면으로 각도를 틀었습니다만은, 각도를 틀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바늘개 꼰 배실과 청색, 사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장을 갖게 그 휘장 5폭을 수로 연결하는 폭도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형색 볼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또 그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성막의 휘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저는 의외의 메시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냥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릴 그런 말씀인데, 자, 뒤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성소에는 보게 되면은 휘장이 2군데 있어요. 이게 성소 전체의 모습이에요. 성막에 바깥을 치는 펜스가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요게 성소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 내부를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이쪽을 제거시켜 가지고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요게 성소인데, 요 성소와 여기 지성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그 지성소가 있잖아요. 여기가 성소고, 요 휘장이 가로져 있고, 요 안이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요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평상시의 제사는 요 성소 앞에, 지성소 앞, 요 성소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되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요 휘장, 신약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찢어진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은 요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요게 휘장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휘장은 요 휘장이에요. 이거. 성소에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요 휘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막에는 휘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성막 앞에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휘장은 성소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성막 앞에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휘장은 바로 이 휘장이에요. 이게 이제 성소의 전체 모양이에요. 그죠? 요건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이고 이거는 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에요. 요 휘장을 만드는 데에 자, 다시 아까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휘장 폭을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을 해라. 그래서 10폭 휘장인데 이 휘장을 5폭, 5폭으로 만들어서 이 둘을 서로 연결을 시켜 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책을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연결을 해라, 서로 연결을 해라 그러는데 이 서로라는 이 히브리어가 한글로는 그냥 서로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전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그 언어 성경에도 없어요. 오직 히브리어 성경에만 이게 달리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서로 할 때에 한쪽은요, 자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은요, 여자라는 뜻이에요. 자매, 아호트, 여자, 이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을 때에 여자가 보게 되면 이샤로 나오거든요. 아담은 아담아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서로로 번역되어진 이 서로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는 이샤, 하나는 아호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샤와 아호트를 서로 연결시켜서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서로 이렇게 있는데 여자와 자매를 연결시켜라. 여러분, 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겠죠, 우리는. 그죠? 먼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 앞에 요 휘장이 여자와 자매로 5폭, 5폭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자매가 이방인 교회예요. 교회는 신부로 표현되어져요. 이 둘이가 아호트와 이샤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성막문을 이루고 있어요. 그 성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원유맨의 정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유맨이 누구인가? 원유맨이 진리를 열어주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문이 바로 이 원유맨들이에요. 이 아호트와 이샤가 휘장 문을 하고 있어요.
이 문을, 이 원유맨의 진리를 깨닫고 이 문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살아계신 엘로힘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유맨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원유맨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동을 치고 있다라는 것에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세부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누가 옳으냐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시든지 간에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유맨의 삶을 사십시오. 진리의 삶을 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만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트럼프, 바이든, 푸틴, 젤렌스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모든 왕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대한민국의 왕은 바로 당신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정말 올바른 왕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요새 더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해방되어진 거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해방되어 버린 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5년도 8월 달에 이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3개월 앞에 1945년 5월 14일인가요?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이스라엘도 자기의 힘으로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 열방의 다툼 가운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건 분명히 사실이죠. 그런데 1945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1945년도 8월 달에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튀어나왔어요. 대한민국은 36년 만에 일본에 의해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나타났어요. 3개월 차이로. 그것도 아시아의 제일 끝자락 이스라엘에서 이쪽 동아시아의 가장 끝자락인 이 대한민국. 양 끝에서 두 나라가, 조그마한 두 나라가 태어났어요. 저는 원유맨을 알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원유맨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태어난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는 망할 수 없는 나라다. 생겨날 수 없는 나라가 생겨났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난관을 뚫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자꾸 자랑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단 70여 년 만에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이 나라를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최근에는 일본을 추월했어요. GDP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고립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전쟁을 하면서도 그들의 전쟁 방식은 여타의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 방식하고는 달라요.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곳에 민간인이 있으면은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 대피하십시오. 피난하십시오. 라고 먼저 삐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 공격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적군한테 우리가 공격할 때 내가 도망가.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를 공격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까요? 물론 순수하게 군사기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전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 이스라엘이 인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무고한 죽음을 최소한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군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악용해가지고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민간인을 이렇게 인간 방패로 세워요. 병원 지하실에다가 온갖 군사시설을 다 갖다 넣어놓고, 학교 지하실에다가 군사시설을 갖다 넣어놓고, 유엔의 그 기구 밑에다가 군사기지 시설을 숨겨놓고서, 겉으로는 그렇게 위장을 해놓고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그걸 알고 있지요. 그거를 폭격하게 되면은, 유엔에다가 폭격을 했다. 민간인 집에다가 폭격을 했다. 학교에다가 폭격을 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지네들은 군사시설을 다 갖다 숨겨놨어요. 이스라엘은 거기를 폭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폭격할 때에 미리 삐라를 뿌려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거기에 폭격한다라고 다 알려주고 거기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폭격을 하고 나게 되면은 또 10대 청소년이 죽었다. 예전에 보니까 브레드 TV를 보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쇼하는 걸 다 찍어버렸어요. 누가 한 사람이 다치면은 이제 알자지라나 뭐 이런 방송들 있잖아. 중동 방송들이 찍어요. 찍는데 액션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합시다 이래가지고 더 처절한 모습으로 막 더 슬프게 막 더 강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을 요구해. 찍어 다시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래가지고 그거만 딱 내보내.
일부러 막 피를 묻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쇼를 하고, 물론 개 중에는 진짜 죽은 사람들 있긴 하지요. 근데 그렇게 삐라를 뿌리고 피하라고 하지만은 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또 다치는 사람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 가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참 전 세계 미디어들이 이게 편향된 보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의 작금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미디어들이 이 좌편향되어져 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지금 어저께만 하더라도 탄핵 반대 그 시위가 사상 최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중파에 단 한 컷도 나오지 않아요. 한 컷도 안 나오고 그저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윤석열 아웃, 탄핵하라, 물러나라 하는 그 반대 시위하는 영상들만 내보내요. 완전히 지금 이렇게 미디어들이 좌편향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미디어가 얼마나 좌편향되어져 있는지를 전 세계 추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도 그러하다는 사실들을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옳고 그름을 분단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이 시대가 됐다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신은 우양우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좌양자로 가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서 우측을 향할 수도 있고 좌측을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갈로 열고 나는 진리에 있는 사람은 좌측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당신이 좌측에 있든지 우측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대격변을 겪으면서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난 몰라 이러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잠깐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정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자꾸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좌측이든 우측이든지 간에 정말 당신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원유맨을 통하여서 이 원유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되어진 바로 우리들이다. 이 다섯 폭과 이 다섯 폭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성막문을 막고 있는 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 바로 원유맨 되어진 교회의 모습이다. 여기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경제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얽혀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부담들과 그리고 많은 책임들도 우리가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것을 다 포함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정말 온유맨으로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내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진리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으면서 길을 잃은지도 모르는 이런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원주민들이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원주민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문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자기의 생명이 다해갈 시점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땅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럼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제 결단을 해라. 결정을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있고 혼돈스러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진리만 따르면은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정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작은 빛이라도 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어두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혼란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다 한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와의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심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진리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과 그리고 흉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늘 신실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진리를 살게 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